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바벨론 지혜자 중에 가장 큰 자로 그렇게 부상했던, 주목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함 때문에 그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마지막 통치를 했던 이 벨사살 원년, 즉 1년 차 때에 이 네 동물의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네 짐승의 환상.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들었어요. 그리고 2년이 흘러서 이제 3년 차, 벨사살 왕이 3년째 통치할 그때에 이 또 다른 두 짐승의 환상을 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 8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앞섰던 이 네 짐승의 환상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대한 환상을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면, 오늘 본문의 숫양과 숫염소는 이 중간에 있는 나라의 이야기죠. 메데바사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네 짐승의 환상도 천사를 통해서 다 해석을 들었는데, 이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도 이 다니엘에게 녹록치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해석을 듣고 싶었던 그 찰나에 하나님의 시중을 직접 드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해석을 듣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뿔난 숫양이 있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메대와 바사 나라의 왕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앞서 익히 봤던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다 여기저기 들이받는, 원래 이 양이 그렇게 다 들이받아도 그 어떤 짐승도 대적할 수가 없었던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숫양이거든요. 그리고 혜성처럼 등장한 숫염소가 있어요. 이제 이 숫양을 들이받아가지고 멸망시켜버리는 숫염소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앞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던 이 숫양의 두 뿔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아버려요. 그 누구도 이 숫양을 건져내줄 리가 없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숫염소가 그렇게 강력한 동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숫염소는 누구인가? 21절 보세요. 헬라왕 메대와 바사를 멸망시키고 일어서는 마게도냐, 즉 그리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강력했던 이 양을 이겨버리고 이 부상한 숫염소, 이 권세가 계속 지속됐는가? 이 숫염소의 외관에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뭔가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 이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큰 뿔이 이내 없어지고 4개의 뿔로 새로 솟아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대입해서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모든 환상들이 실제로 그리스를 통합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를 통합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 BC 323년에 열병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큰 뿔, 가운데 있었던 큰 뿔이 없어지고 4개의 뿔이 솟아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을 같이 옆에서 수종들던 장군 넷이 그 그리스 나라를 나눠서 각자의 제국으로 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적용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4명의 장군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가 이 4개의 제국 중에 하나인데, 그 왕조를 계승한 자가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새벽에 점점 이름이 가서 어려운 이름 나오니까 어떻게 마음이 괜찮으신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우리는 이 사람을 흔히 안티오쿠스 4세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유대인, 이 유대 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소를 파괴하고 그 성전을 모독했던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23절 보세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바로 이 사람 안티오쿠스 4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특히나 박해하고 성소 헐고 성전을 모독한 장본인이죠. 오늘 가브리엘은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하반절입니다.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24절 보세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올란 게 아니다 라고 가브리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25절 자막은 그대로 띄어놔 주세요. 보시면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한다. 전형적인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가장 최악은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 이 교만한 자들이 나아가는 이 코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결국 그는 어떻게 돼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보세요. 이 안티오쿠스가 마지막에 일어난 것도 자기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고, 그가 결국 교만해져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게 되니까 자기는 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겠죠.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을 깨뜨려 버리신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가 깨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망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수량과 숫염소 환상을 알려주는 19절 서론을 한번 보세요.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신없었겠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런 강한 나라라고, 여기 딸려야 되고 저기 딸려야 되고, 성전 모독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진노를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강한 나라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의 성전 모독이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그 징계도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묵상하다 보면 저는 참 그런 마음을 받아요.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인자하시다라는 마음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세계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이렇게 지나온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제 아무리 힘쓰고 이마에 주름 잡았던 힘썼던 왕이었을지라도 결국은 망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버리고, 다시 또 다른 사람 쓰고 버리고, 교만하면 버리고, 이런 이 역사가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앞선 14절에서 보시게 되면 천사는 성도의 환난과 고난이 2300주야까지 지속된다. 2300년이라는 어떤 유한한 시간을 두신 건 뭘까요?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 진노 가운데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2300주야에 대한 이 해석은 참 여러 가지로 있어요. 성경에서 특히 묵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적인 개념은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 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대부분 상징적으로 우리가 문맥을 보고 받아들여야 될 때가, 해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2300주야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이 역사적으로 종교 말살 정책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교를 핍박하고 성소를 파괴하고 성전을 모독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계속 가다 보니까 유대인 중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가가 그것에 대해서 대항을 했던,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를 밀어내고 성전을 회복한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날을 2301로 계산을 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2300이라는 숫자를 주야라고 하니까 요거를 개개의 개념으로 봐서 반을 뚝 자르니까 11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150일이 그럼 어떻게 또 적용이 됐는가 보니까 성전에 이 부정한 것이 서 있었던 그 기간을 1150일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19세기에 미국에서 제임스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침례교 평신도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다가 2300주야를 연도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2300년을 이 다니엘 시대 때부터 현 시대에 적용을 해서 1844년 10월 22일이 딱 2300년이 지났다라고 적용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 사람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 재림에 오실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오셨나요?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미국은 이렇게 부릅니다. Great Disappointment.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대실망 사건. 대실망 사건. 그럼 다 뿔뿔이 흩어지고 2300이 그게 아니었구나, 말씀을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를 추종하던 여자 중에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2300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날이다. 그때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재조사, 심판을 조사하는 기간이다라고 해서 조사심판이라는 교리를 새로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제7일 안식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다니엘서, 에스겔, 요한계시록 같은 이 묵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비상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을 억지로 문자적으로 대입하게 될 때는 잘못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300주야든 혹은 오늘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는 정한 때 끝,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끝나는 그때든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확한 것은 반드시 징계는 종료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징계의 기간은, 진노의 기간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환상에 대한 묵상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담감 없이 그냥 쏙쏙쏙 박히시나요? 이렇게 박히시나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손에 있고 지난 역사의 기록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 해석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당시에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 묵시 예언을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미래의 일을 계속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뜻인가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환상의 해석을 받고 있는 이 다니엘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중을 직접 드는 천상의 존재인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해석을 듣는 다니엘의 모습을 주목해야 돼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가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환상을 보고 바로 해석된 게 아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 해석을 들으면서 압도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반응에 저는 너무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이미 전에 환상도 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의 꿈도 해석했던 그런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조차도 천상의 영적인 존재를 초자연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들으면서 완전히 압도돼 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압도됐는지 18절 다시 보시겠어요?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갑자기 일을 보다가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린 건가요? 그 천상의 존재를 대면하고 나니까 얼마나 이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존재에서 연약한 존재 입장에서 압도되었던지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식을. 또 모든 환상의 뜻을 듣고 나서 다니엘의 반응 보세요. 27절입니다.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얼마나 긴장하고 압도가 되었던지요. 몇 날의 총리의 일도 보지 못하고 그제서야 기력을 차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위대했던 지혜가 충만했던 다니엘조차도 이랬는데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위대하고 담대한 다니엘조차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몸이 녹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쓰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알려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천상의 존재 가브리엘을 보고 실신해버렸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실신해버린 다니엘을 어루만지세요. 그래서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듣게 하신 거죠. 이 얼마나 따뜻한 광경이에요. 저는 너무 이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약간 다른 분위기이긴 한데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이 헤롯 대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옥에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이 천사를 보내셔서 옆구리를 툭 쳐서 깨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를 옥에서 이끌어내는 사건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인자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함을 드러내시고 위화감을 조성하시려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권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의 환난 역시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고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정확히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하나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용하시네, 이렇게 미리 다 알려주시네, 그냥 이런 반응이어야 할까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지라도 칠흑같이 깜깜한 터널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터널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런 고백을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의 역사가 어떤 징계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